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라는 제목으로 2022년 12월 18일 주일 대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둥그런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공전과 또 스스로 돌아가는 자전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죠. 따라서 각 지역마다 태양이 뜨고 지는 시간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시간의 차이, 즉 시차라는 것이 발생하게 돼요. 자, 우리가 사는 미국도 땅이 워낙 넓죠. 그래서 같은 나라 안에서도 지역마다 시간이 다 다릅니다. LA와 하와이 사이에도 시차가 2시간이에요. 또 LA와 뉴욕은 시차가 3시간 차이가 나요. 같은 미국인데. 또 이번에는 LA와 한국 무려 17시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에서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 정확히 17시간 후에 어디서? 이곳 LA에서 주일 아침 11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11시인데 시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시차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 사이에 시간의 간격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이 시차라는 것은 비단 이 땅 안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 세계와 이 땅의 세계 사이에도 시차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순서는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진 후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순서예요. 이 시차는 예외 없이 항상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순서가 변치 않아요. 오늘 본문 10절이 말씀하고 있죠. 뜻이 어디서? 먼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 다음 어디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바라고 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미 하늘에서는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소망 아닙니까? 이 땅에서만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되면 땅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되어 이 땅에서 또한 이루어지는 이 사이의 간격이 바로 영적인 시차입니다. 성경은 이 영적 시차에 관해 여러 번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 말씀 보시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랬죠.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때에 그때 이루어진다. 뭔가의 기다림의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박국 2장 3절 말씀 보시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때가 되면 곧바로 이루어진대요. 이 기다림의 시간이 바로 뭐예요? 영적 시차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되면 지체되지 않고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일이 이 땅에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역사. 영적 시차의 역사예요. 이사야 60장 21절, 22절 말씀 또 보시면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때가 되면 무슨 뜻이에요? 시간의 차이가 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시차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영적 시차가 끝나면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 순식간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것이 아무거나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무엇이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영적 시차가 지나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뜻이에요, 뜻이. 누구의 뜻을 말할까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말해요. 즉 아무거나 이 땅에서 영적 시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하늘 아버지의 뜻과 정확히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때 그 뜻이 하늘에서 이미 성취되어 있다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이르는 순간 내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도한 다음에 바로 응답받는 경우가 많지 않죠. 오랜 기다림의 끝에 보통 응답이 오잖아요. 그 사이가 영적 시차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선행되어져야 할 게 있어요. 바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먼저 맞추는 것입니다. 내 뜻이 하늘 아버지의 뜻과 맞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돼요. 내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일치되면 하늘에서는 곧바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맞춰 영적 시차를 거쳐서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간 혹독한 종살이를 한 후에 애굽을 탈출하기 직전 하나님은 이들에게 무교절의 절기를 알려주셨습니다. 누룩 없는 떡을 7일간 먹으라. 너희 집안에 누룩을 그 기간 동안 두지 말라. 그런데 이 무교절의 절기를 알려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표현을 하고 계십니까? 영적 시차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12장 17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6장 10절의 역사가 출애굽기 12장 17절에 이미 등장했어요. 자, 출애굽기 12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발견하셨습니까? 무교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랬어요.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히브리어 야차에 완료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완료형 무슨 뜻입니까? 이미 인도해 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 시점은 아직 유월절 약 먹기 전이에요. 아직 출애굽하기 전이에요. 아직 애굽 땅에서 나오기 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나왔다 그랬어요. 이해되십니까? 너희들은 이미 나온 것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출애굽을 하나님은 내가 이미 완료했다라고 표현했어요.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문법상 맞지 않잖아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하늘에서 성취되어져 있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늘에서는 출애굽이 이루어졌어요. 이 땅에서는 유월절 양을 먹은 직후에 이루어지게 영적 시차를 두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처럼 하늘 아버지의 뜻은요, 다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영적 시차만 존재할 뿐이지,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있기만 하면 이 땅에서도 다 성취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늘에서도 이미 이루어져 있고 이 땅에서도 결국 이루어지는 하늘 아버지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성경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반대로 말하면 소자 하나라도 다 찾아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 뜻이.
여기서 말하는 소자, 헬라어 미크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나이가 어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 없어 보이고 정말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여기는 그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도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래요. 성자 예수님도 이러한 아버지의 뜻을 동일하게 품고 이 땅에서 일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버지의 뜻이죠. 그렇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성부의 뜻과 성자의 뜻이 같아요. 뭡니까?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는 것이다. 이 시간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 일의 최우선의 목적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최우선의 사명이 바로 영혼 구원의 일임을 꼭 믿으시고 하늘에서 이미 이루신 그 영혼 구원의 일을 이 땅에서 완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하늘에서도 이루어져 있고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바로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당신의 뜻, 거룩해지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도 말씀하고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늘에서는 이미 거룩해 되어 구원받은 자들이 예정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거룩해 되는 우리의 사명의 일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입니다. 영혼 구원도 아버지의 뜻이지만 내가 거룩하고 세상 죄악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이렇게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할 때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룩함이 영적 시차를 거쳐서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짐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는 아버지의 뜻 거룩함을 이루어 드려야 돼. 이렇게 하늘에서 성취된 뜻이 일정한 시차를 거쳐 이 땅에서도 성취되는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갖추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시차가 가능케 되는 두 가지 덕목, 바로 믿음과 인내입니다.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없어도 안 돼.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없어도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져 있지만 나에게는 안 이루어져요. 하지만 이 두 가지를 갖추고 있는 자에게는 하늘에서 이룬 그 뜻이 이루어져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뜻이 반드시 때가 되면 내 삶에도 이루어짐을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리고 또 이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시차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간이 하루가 1000년이에요. 1000년이 하루고 생각보다 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긴 영적 시차를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기다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인내 없는 믿음은 영적 시차를 견디지 못하고 곧 파괴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바로 여긴데 그 전에 믿음을 잃어버려요. 반대로 믿음 없는 인내는 아무리 오랜 시간 기다린다고 해도 하늘의 응답을 절대로 맛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믿음과 인내, 이 두 가지 모두 내 속에 분명히 뿌리 내리고 있어야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너희 삶에서도, 너희 가정에서도, 너희 자녀 안에서도 이루어진다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성경은 이 믿음과 인내를 분리해 놓고 있지 않고 하나로 엮어서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만 가지면 안 되고 인내만 가져도 안 되고 믿음과 인내를 함께 가져라. 야고보서 1장 3절이 말씀하고 있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냥 믿음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그 믿음을 통해 연단된 믿음으로 바뀌어야 돼. 믿음을 가지고 시련을 통과해야 돼. 이렇게 연단, 시련을 통과한 믿음이 인내라는 덕목을 만들어냅니다. 그 자가 영적 시차를 통과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그 축복을 이 땅에서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13장 10절도 말씀하고 있죠. 사로잡은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무엇과 무엇이 있대요? 인내와 믿음이 함께 있대요. 함께 있어야 영적 시차 안에 당하는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좌절의 상황을 극복해내고 하늘에서 이룬 그 놀라운 축복의 뜻을 이 땅에서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 계시록 14장 12절 말씀 보시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냥 참으면 안 돼요. 반드시 믿음을 지키며 참아야 돼. 미국 역사상 가장 영성 있는 설교자 가운데 한 명인 헨리 워드 비처가 설교 가운데 다음과 같은 예화를 들었어요. 저도 그 예화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바위에서 점점 메말라가는 바다가재가 있어요. 그 바다가재에게는 바다로 되돌아갈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지만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재는 바닷물이 자신에게 돌아와서 자신을 바다로 데리고 가주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만일 이 바닷물이 자신에게 되돌아오지 않으면 그 바다가재는 그곳에서 말라 죽고 말아요. 바다가재가 발이 없습니까? 걸어갈 수 있잖아요. 이 바다가재가 자신을 바다로 데려다줄 바닷물을 기다리지만 말고 자신의 그 작은 다리로 조금만 노력한다면 바다가재는 자신의 1m 앞에서 넘실대는 파도에 도달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 예화일까요? 우리는 게으름과 인내를 종종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내는 게으름이 아니에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 이 바다가재처럼 파도가 나를 데려다 주기만을 무작정 기다린다는 것이죠. 이것은 인내가 아니라 게으름입니다. 비록 느린 속도지만 1m 앞 파도까지 가려는 수고와 인내의 노력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능동적인 믿음, 행함의 믿음이에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 나에게 맡겨진 신앙의 그 의무들을 수고하고 힘쓰며 기다리는 것이 인내예요. 2022년도 이제 14일 남았습니다. 남은 이 기간 동안 하늘의 뜻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자녀에 이루어지기를 무작정 기다리고 있지만 마시고 그 영적 시차의 간격 속에서 더욱더 믿음 있는 예배, 믿음 있는 기도, 믿음 있는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마침내 1m 거리의 물속으로 풍덩 들어가는 소망 성취의 역사가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제 14일 남은 2022년 한 해를 결산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주의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내가 간구하고 바라는 그 뜻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그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수고, 예배의 수고를 기다리고 계시오니 남은 14일 힘을 다해
그 아버지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마침내 영적 시차를 거쳐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성취되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남은 14일 1m 거리의 파도를 향해 힘을 다해 걸어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